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결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진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진리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진리는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말합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랑의 원동력이요 우리 사랑의 근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믿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은 곧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이자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행하는 것, 곧 사랑을 행하는 것은 언제나 같은 겁니다. 서로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 안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열매인 사랑이라는 그 열매를 맺음으로 우린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넘치는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진리를 나누는 성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네,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곧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러면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평강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이 요한 2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 이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성도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들은 바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요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사실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레위기에서부터 나와 있는 주님의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변합니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주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계명과 차별화시키셨습니다. 구약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이라면 예수님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에게까지 주시는 말씀,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랑의 계명은 내 형제와 이웃만을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원수, 심지어 원수라고 말하는 이방인에게까지 적용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때 사랑은 내 형제와 내 이웃만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거죠. 너가 미워하고 너가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이방인도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서로 사랑은 또 무엇일까요?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사랑을 처음부터 들은 것이고 배운 것이고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구약시대부터 말했던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으로 말씀하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진리를 따라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 없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면
우리 안에 진리가 거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이 차고 넘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또한 좁은 길을 걷는 것처럼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희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열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 안에 그 사랑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할 때 다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시고 그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며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진리로 사랑 나누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랑을 명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안에 욕심과 이기심과 더러운 죄의 본성은 사랑보다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한 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내 사랑의 근거와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며 주님의 위로가 내 안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